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밤중에 빠져나와 1박 2일 정도 걸어서 한 1박 2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죠. 회당의 유대인들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들어가면 박대를 받을 텐데 아마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베레아 회당에서의 분위기는 다른 곳과 좀 달랐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극렬히 반대하던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 달리 이 베레아 회당의 유대인들은 너그러웠다라고 그래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뜻이 성품이 좋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려 하지 않고 과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풀어주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은요, 기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바울은 영적인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굴복시켜서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바울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메시아를 보여줬단 말이죠. 증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 딱 완성, 그때부터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 두 단계로 설명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두 단계에 걸쳐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백성들을 구원하시 기다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과정, 이 마지막 때라는 과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에게조차도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니까 이 선민사상에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새로운 계획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만큼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라는 존재에서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조차도 먼지에 만분의 1조차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알게 되었어요. 그 만분의 1조차 안 되는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겠죠. 관건은 그 깨달음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상치되느냐, 또는 그 차원을 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길을 확 닫아버리고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알던 거,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믿고 살아가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그 땅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일은 절대로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지난 2000년 넘게 그들이 보기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의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진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그 어떤 사람의 노력,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부할까요? 병력을 거부해요. 군대 가는 거 거부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재작년까지 합법적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지금도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2년은 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면제를 받았느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그 전통 유대교와 그 다음에 세속 정부와의 협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회복하려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정부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을 찾기 위한 명분으로 종교적인 명분보다 더 좋은 게 없었죠. 그래서 초전통파인, 저 시커먼 모자 쓴 저 전통 유대인 교인들의 지지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왜 사람이 나서서 땅을 회복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못 간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 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세운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군대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율법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때 당시 이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종교에 더 사람들이 늘어날까? 막 시커먼 모자 쓰고 깝깝한 상을 누가 더 믿겠냐 싶어가지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막 두세 배씩 막 애를 낳다 보니까 지금은 무려 전체 인구 중에 13.5%,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재작년은 어떤 때였습니까? 전쟁을 막 확장시킬 때 아닙니까? 병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24년도에 병력 문제는 위헌이다 판결을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제 징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면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순교하겠다 뭐 이래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요. 아니면 우리 차라리 이스라엘 땅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 전통파들이 엄청 고집스럽죠, 그죠? 이 정도로 고집이 세니까 하물며 사도행전 시대의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의 복음에 저항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집착은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집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장로교스럽지 않다. 장로교는 사실 세상의 기독교 계파 중에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에서는 최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뭔가 장로교스럽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이 사입이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적인 교파로서 너무 새로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답은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은요, 이제껏 한 번도 주시지 않은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망각하니까 문제예요. 본질에서 인간이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계속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계속 욕망으로 인해서 딴 길로 가니까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은 와서 듣지도 못한 율법을 파괴하려고 그런다고, 새로운 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걸 전한다고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뭐였죠? 예수님은 새로운 걸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뜻, 안식일의 뜻, 율법의 참뜻,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죠. 본질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처음에 천주교도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 천주교에서도 존경하는 성자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존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전통이 미신과 전통에 사로잡히고 정치에 휘말리면서 이상하게 변하면서 개신교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천주교를 영어식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캐톨릭 뜻이 뭘까요? 전통이란 뜻입니다. 정통. 사실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에 더 정통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에 더 정통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를 정통이라 부를까요? 1500년간 인간이 붙잡았던 전통이 있으니까 정통이라 부르는 겁니다. 1500년간 익숙했으니까요. 그럼 개신교 역사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을까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만큼의 개혁적인 변화는 없었어도 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저항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개신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정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좀 신부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의 한 분파예요. 그런데 그 성공회가 핍박해서 쫓겨나간 교도가 누굽니까?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성공회가 천주교회가 핍박한 거 아닙니다. 성공회가 핍박해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청교도가 핍박한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10년대에 30년대에 이 보수적인 교파에서 침례교가 딱 들어오니까 뭔가 이단이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80년대 오순절, 순복음을 중심으로 오순절 교파, 지금은 전 세계 대세가 됐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파가 지금 오순절화 됐는데, 이 오순절 신앙이 나올 때도 역시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물론 뒤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다시 돌이키게 만든단 말이죠. 나중에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망각하고 우리는 계속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언젠간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모든 새로운 깨달음이란 우리로 기존의 신앙과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의 복음, 참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원리에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물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가만히 해석한 걸 보면 문맥으로나 맞지도 않고 성경적인 근거로도 맞지 않는,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한 그 근거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바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 합당한가, 그것을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검토하고 분별하고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인가, 그 알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 성경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상 그거 붙잡고 성경을 달달 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까?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란 바로 말씀을 묵상했던, 상고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뒤에 나오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도 믿었다,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은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베레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으면 쳤지,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과 자신의 고집 속에서 믿는 신앙은요, 당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는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집으로 믿는 신앙은 결국 우상숭배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화를 들기 위해서 참 많이 수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님처럼 묘사한 그림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되었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예수님께 모욕적이라, 우리가 뭐 그림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막 예수님 상을 막 망치로 쳐서 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는 예수님 상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만든 그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그 망치질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모욕적인, 믿는 사람에게 너무 모욕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보수 기독교의 수호자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의 본질, 그의 속성은 그 그림 한 장에서 그냥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계나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도 그들은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은 되니까 다행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의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본심을 암시하는 일은 24년도에 재선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죠. 이 성경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이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팔았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팔았는데 무슨 목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게 좋다라고 싶지만 이 대통령이 팔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성경책이야말로 내가 보장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보증하는 성경책이다. 다른 성경은 다른가? 이 성경이 좀 더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거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성경책의 앞에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에게 축복을. 그 정도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교회 앞에 태극기 달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민족 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다가 부록처럼 십계명, 사도신경 넣듯이 미국 헌법을 넣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넣고 나라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넣고 그리고 애국하자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의 노래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수주의 교회들이나 이 교단에서도 그 점엔 분명히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미국을 위한 종교가 된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된다. 그것을 염려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들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심은 최근에 그림 한 장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후에도 여권이나 황금 동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만든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사실은 그와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앙이 되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미국인이나 정치적인 메시아에 집착하면요 우상화되듯이 우리들도 지나치게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우상적인 신앙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고쳐져야만 되고 어려운 일은 생기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장 해결돼야 되고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하신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보다 당장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메꿔달라고, 그래야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래야 믿을 만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또 그런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대부분 과도한 이적 사역이나 치유 사역하는 이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필요성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상화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겠다는데,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겁이 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그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매달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대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지 지금 엄청난 핍박받고 서러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오셨지만, 그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전통을 깨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참 그게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붙잡죠.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계속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개혁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참 우리는 믿음이 참 이렇게 좀 형식화되기 쉬워요. 자랑이 돼요. 몇 번 읽었느냐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책을 썼다,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집에 가보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깨달았냔 말이죠. 그 말씀을 깨고 내가 한 대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대로 예배드리면서 내 욕망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셔야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는 지난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환난을 주신 그 이유가 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주변의 모든 교인들에게 힘과 은혜와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놀라운 증거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또 수없는 아프리카나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서 소망을 얻은 자를 통하여 그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의 연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헤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냥 토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겐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